심장이 두근거린다, 식은땀이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라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이렇게 쭉 검사를 해보게 되면 적게는 50%, 많게는 70%의 환자가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두려움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 통계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순위별로 이렇게 매겨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서너 가지, 앞부분으로 서너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본다면은 첫 번째가 먹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먹거리 가지고 장난하고 먹거리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는, 생명 가지고 이건 장난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가짜를 많이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좋아하는 계란도 가짜 계란을 시판을 합니다. 제주가 얼마나 좋은지 껍질도 똑같아요. 그 안에 보면 노른자가 있고 흰자위가 있어요. 감쪽같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음식으로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 화학약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몸에는 아주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여행을 가셨다가 검은 참깨를 사가지고 왔는데, 검은 참깨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물에다가 담아 넣었더니만 신참깨에다가 골탄 있죠? 골탄, 이거 아스팔트 깔기 위해서 골탄 씻으면 그거를 입힌 거예요. 그래 기겁을 하고 전량을 다 폐기하게 되었다. 아주 생각만 해도 지금도 끔찍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살인식품이 따로 없다니까, 그게 살인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요즘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유기농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 유기농에는 또 가짜가 없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거리로 인한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이 사회적 범죄였습니다. 이제는 범죄도 지능화되어 가지고 살인에서뿐만이 아니라 핸드폰이며 인터넷이며 금융 사기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우리 지방 내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 똑똑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당했어요. 문자 사기를 당한 분도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분도 있고, 요즘에는 스매싱이라고 여러분 혹시 또 들어보셨습니까?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뭔가 하고 확인하고 눌렀는데 누르면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무서운 세상이 아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참 두렵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로는 노후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자, 50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응한 사람들 3분의 2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자식들 공부시키고 자식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정작 당신들의 노후 문제에 있어서는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노부모님들 자식들이 공경하고 모시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림도 없어요. 자기들 살기도 바빠. 부모님들까지 신경 써줄 수 있는 여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후 문제, 미래가 지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팬데믹 현상이었어요. 이거는
한국 상황뿐만은 아니라고 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자, 백신 맞은 분들은 이제 나는 자유다 해가지고 마스크 벗고 아무 데나 다닐 수 있습니까? 저도 2차례 다 맞았습니다마는 이 백신 가지고 여러분 마음 놓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변종 변이 알파 데이터 감마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의 타임지가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심층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자, 면접 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현대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요소가 276가지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도를 여기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자, 이 보도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잖아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원시, 그러니까 초기 원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두려움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힘, 더 많은 물질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두려움이 작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2번씩이나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감도 잡지 못하시고 그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오시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공산 치하에서 박해를 많이 당하시다가 결국은 투옥되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옥살이를 하셨어요. 자, 옥에 갇히셔서 딱히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을 내가 좀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작심을 하시고 성경을 읽는데 유난히도 눈에 크게 띄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감옥 밖에서도 성경을 수차례 읽었건만 유독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눈에 자주 띄는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하면서 쭉 읽었더니만 계시록까지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0을 매일같이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내가 읽어보니까 366번이더라.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 하나님은 윤달까지도 고려하셔가지고 365번인데 366번이라면 하나님이 윤달을 고려하셔가지고 366번, 그러니까 1년 12달 365일 또는 366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은 2번씩이나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은 시작하는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두려움의 시작이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인류 최초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찾아온 것이 뭔가 하면은 그게 마음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을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났지요. 자, 한번 디모데후서 1장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저 1장 7절을 우리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성령께서는 그대가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혜롭고 담대하며 때로는 절제하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능력을 담대함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 오직 담대함.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너희 담대함,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야, 내 것. 자, 만약에 아버지가 딸이나 아들을 불러놓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요즘 젊은 아이들의 반응이 뭘까요? 자, 옛날 상황하고는 다르겠죠? 지금 요즘 자라나는 아이를 앞에다 놓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아마도 10중 8구는 펄쩍 뛸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의 것이냐고, 내가 무슨 물건인 줄 아느냐고 아마 콧방귀 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대상이 사랑하는 애인을 향해 가지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파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시절의 최고 인기어가 뭐였어요? 이 안에 네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딱 끌어와 가지고 자기 가슴에다 탁 대고는 이 안에 네가 있어. 이게 그 당시에 최고 인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사랑, 서로 죽고 못 사는 이런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말도 없고 이걸 듣는 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너는 나의 애인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뿔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애굽을 속량물로 주셔야 했어요.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구속하실 때에는 애굽 정도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 삼으시고 대속물로 지불하시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때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속량물로 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록이 아니고 하늘나라 생명책이 아니고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을 새겼다고 그랬어요. 자, 당신의 손바닥에다 새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중, 자, 주먹을 주시면 과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빼앗아갈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 이사야 49장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자, 두 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수 아무도야 아무도 하나님 손 안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이라고 그랬어요. 몽땅 연필. 요즘 아이들은 연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연필밖에 없었어요. 그 연필 긴 거 쓸 때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요만하게 몽땅 연필이 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연필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몽땅 연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몽땅 연필은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몽땅 연필은 하나님께서 그 몽땅 연필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생각하지 마시고 몽땅 연필과 같은 우리의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가게가 아니고 집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남북의 가족들도 옆에 가족이 있으면 한번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절 5절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참 저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저기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5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2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물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도 함께 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던가요? 자, 보세요. 뒤에는 병거로 마병으로 무장을 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약자들과 더불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병거를 타고 홍해 바다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도 상황이 각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물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까?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군대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광명의 세계가 전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었고, 애굽 군대 앞에는 흑암, 구름 기둥이 버티고 서 있어가지고 깜깜한 흑암의 세계가 전개가 되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홍해 한가운데에 있는 바로의 군대를 그대로 산채로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지요. 이 네 명의 친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출세를 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가 되고 그의 세 친구는 각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들이 된 거예요. 누가 시기할까요? 현지인들이겠죠. 그렇죠. 본토인들이 시기하지 않겠어요? 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일국의 총리가 되고 각 도를 다스리고 있는 도지사들이 된 거잖아요. 밖으로 빼앗겼잖아요. 굴러 들어온 돌이 결국은 박힌 돌을 빼내고만 결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슬러 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들을 꼼짝 못하게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다니엘은 사자의 밥으로, 이 세 명의 친구는 뭐예요?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산채로 화장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아주 멋진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버젓이 살아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두라 평지에다 딱 세워놓고, 그리고 30일 동안은 앞으로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오로지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만 숭배하도록 권모술수를 부리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혀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습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회유를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제발 저 금신상 앞에 꾸벅 절 좀 한번 해라.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이런 지하에 생각하고 자시고 할 시간 틈도 주지 않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왕이여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애정이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하던 사이가 오늘 배신하게 되면, 배신 때리고 나면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이 증오로 바뀌게 되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느 정도 뚜껑이 열렸는가 하면 평상시 풀무불보다는 7배로 더 뜨겁게 달구어라.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대로 집어 던지던 사람이 그 불에 타 죽을 정도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강도가 셌는지 감이 잡히시죠? 자, 어떻게 되었어요? 산채로 화장 당하고 말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런 얘기 꺼낼 이유가 없겠죠. 자, 우리 한번 다니엘 3장 24절 25절을 확인해 봐야죠.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니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산채로
풀무불 속에 집어던졌는데 불 가운데 4명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저기 보면 상하지도 아니했다. 그 넷째의 모양은 마치 뭐와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누가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자,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러분, 모세는 기운이 진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늙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 버젓이 기력이 아직까지는 지도자 일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는 얘기.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거야.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것이지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또 모세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는 가까이에서 여호수아가 다 지켜봤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수준이었다고요. 아니,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불러 데려가신 다음 졸지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짝 쫄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믿고 그대로 요단을 건넜고 결국 가나안의 7 부족들을 다 쫓아내고 마침내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지요? 약속이야.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한번 마지막 남기신 약속이 뭔지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자, 마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번에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약속했는지 한번 우리 한번 14장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마태복음에서는 언제까지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여기서는 언제까지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세상 끝날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영원히.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사도행전, 성령행전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 성전. 그 다음에 with,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디에? 우리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with, 곁에. 휘포, 위로부터, from, 영어로 말하면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문도 가운데 위로도 함께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도 나를 떠밀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전방위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면 전방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가 여러분 두렵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또 위로합시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또 한번 격려하면서 축복 한번 할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5절 시작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 4절을 공동 번역 보면 더 기가 막히게 번역해놨어. 아우, 저거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공동 번역은 저렇게, 우리 개정개혁파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공동 캐도릭과 우리 개신교가 합작해가지고 원문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단 말입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적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양자, 적자를 죽이고 원수를 구원해가지고 양자를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나라를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 그래서 예수님 적자와 우리 양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 기가 막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은 눈에 뵈일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천하묵조적자가 따로 없다니까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몸으로 깨달은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가능한지 한번 로마서 한번 8장 35절 37절 하면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야말로 눈에 뵈이는 게 없는 거예요. 천하무적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이걸 가리켜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똥이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상하게 한번, 유식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God loves you. God with you가 두 번째 대지고, 이번엔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멋지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좀 든든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더 적극 공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고 작은 두려움으로부터 진정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자유할 수 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는,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알면, 세상에 살 때 사도 바울만 천하 무적자, 눈에 베이는 것이 없는 덤벼라 이 잡것들아 하면서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한 분 마땅히 두려워할 그분만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헌신했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 거야. 자, 프랑스 군대가 그를 체포해가지고 19개월 동안 몹시도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영국의 여왕 메리 1세, 핍박이 주범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대륙으로 떠 남의 나라로, 미대륙지로, 얼마나 자기 나라에서 핍박이 심했으면 얼마나 도망가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이도 하겠다고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 이 메리 여왕 1세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대요. 마지막에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추모하면서 이런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가 이곳에 잠들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가 이곳에 잠들다. 초대 교부들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유난히 아주 설교를 잘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의 별명이 황금의 입을 가진 자, 황금의 입을 가진 자. 그래서 그가 1시간 설교할 때는 청중들이 여러 차례 막 박수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설교 중간중간에 아멘과 더불어 박수를 보냈다고. 근데 이 양반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다. 그가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죽음인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것을. 내가 죽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유배 가는 것인가? 이 세상 모든 땅덩어리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유배 가면 유배 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담대함이에요.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우리는 공술의 공수겁니다. 어차피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왔다가 결국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공포는 내 눈에 낯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도 다 내게는 우스운 것들입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고, 부귀도 바라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두려움으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첫 번째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코람데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코람데오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위드 코리나라고 하는 말을 지금 듣잖아요. 언제까지나 이제 그걸 잊어버려. 위드 코로나. 암 걸린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암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암과 친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암을 이겨야지 막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암에게 물려 죽는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암세포 있지 뭐. 야, 사는 동안 사이좋게 지내자. 야, 암을 친구 삼고 그 속에서 같이 공존해 나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당장 죽는다는 사람이 몇 년, 몇십 년을 더 사는 이유가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 위드 코로나라고요? 이게 빨리 종을 쳐야 되는데 위드? 아니 코로나와 함께 산다고요? 불안하다고요? 두렵다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은 하나님 경외의 신앙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덤겨라 이 잡것들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하이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지고 거침없이 하이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3부 찬양대 우리